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서 이 서신은 주후 61년, 그러니까 63년쯤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냈던 서신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방, 이스라엘 외에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서신의 전체 내용을 보면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요함을 상속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들인 거죠. 상속받은 자들이다. 이것이 이 에베소 서신의 큰 줄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도는 각각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 안에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한 가족이 되어 있음을 또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전하죠. 교회와 성도의 주인은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는 한 몸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방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전하면서 이 교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 그 중에 가장 큰 정체성은 바로 연합이다, 하나 되었다 라는 이 정체성과 함께 너희는 모여라,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연합된다면,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 된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또 승리의 그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됨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됨. 먼저 본문 19절을 보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스라엘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시민들이다. 하나님의 권속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창조주로 계신 분의 그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가족이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언약 백성들, 언약의 가족들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 언약 안에서 우리가 가족으로 묶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무엇보다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가족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요, 일본에 전달하게 될 선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사를 2주간 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것을 깨달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권속에 계신 분들이다. 하나님에 속한 권속들이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여러분, 저 일본 땅에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라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일본의 성도님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이 만약에 외인이다, 만약에 그들이 그저 손님이나 지나가는 나그네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정말로 서로가 힘든 와중에도 기도와 물질로 과연 응원을 해줄 수 있는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하고 대화도 해보지 않았던 일본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처럼 기도하고 기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처음에 저는 사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일본입니까? 저는 일본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너무나도 생소한 왜 일본을 가라 말씀하십니까? 청들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다시 생각해보자. 근데요, 제가 이제 가게 되고 일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요, 너무 영악한 거예요. 우리의 손길이 너무나도 필요한 곳인 거예요. 우리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한 곳인 거예요. 나라는 부강한데 영적으로는 거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우리의 기도 한마디, 우리의 물질 한마디가 너무나도 필요하고 절실한 곳이었던 거예요. 많이 회개했습니다. 영적으로 그 척박한 그 땅에서도 아주 소수이지만 일본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서로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며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고 청년들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본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었구나. 대한민국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 작은 일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놀라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냐?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모이고 예배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다 연합되어 있다. 그 연합된 우리, 이 가족, 하나님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계시다 라는 사실이죠.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받고 계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온 우주의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영광 받고 계시다. 정말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냐 말입니다. 뭐가 부족하셔서. 근데 이것은요, 이 가족이라는 개념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족을 말할 때 내 가족 이렇게 말하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내 가족. 간간히 우리 현준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엄마야, 내 아빠야, 내 형이야, 내 가족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내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피로 낳은 자녀들이 그 수고와 그 애씀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나아갈 때, 봉사할 때, 협력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녀들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라는 의식이 아주 뚜렷한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모이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를 전체 모든 하나님의 교회, 대한민국을 넘어서 모든 하나님의 교회, 우리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다시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교회의 연합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많이 들었죠. 근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 성가대에서 오랜 기간 베이스 파트를 맡아서 찬양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지휘자분은 장로님이셨는데 성악 전공자이셔서 정말로 발음도 하나하나 잡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음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모이셔서 나중에 정말 전문 합창단까지 나가서 막 우승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걔가 그 합창단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모니입니다. 하모니. 네. 그 하모니가 나오기 위해서는 배려하지 않으면, 나의 목소리를 줄이고 상대방의 목소리에 맞추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것이 하모니입니다. 밴드부나 제가 고등학교 때 밴드도 했었는데 밴드부도 마찬가지예요. 반주를 아무리 잘해도 팀의 음악과 어울리지 못하면 발장 도루묵이 되는 것이죠. 하모니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맞춰야만 비로소 하모니가 나옵니다. 상대방 또는 전체를 배려하고 이 전체를 생각하면서 나의 것을 맞춰야지만 하모니가 나온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여러분들 독주만 하는 사람들은요, 오케스트라를 싫어하기도 하고 잘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연주에 자신을 맞추는 것에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요, 성도는요, 이 우리라는 하모니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가요,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용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그냥 넘어가 줄 때도 있어야 되고, 또 칭찬도 해야 되고, 응원도 해야 되고, 또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 선교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교회로서, 언약의 한 가족으로서 우리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그 하모니가 진정으로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을까요? 그것은 용서받는 자들이 그분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합된 개인이 아니라, 아니면 그냥 하나의 어떤 공동체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가족으로서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 교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또는 멀리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하모니를 이루려 애씀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우리가 서로가 부족해도 격려해주고 나누고 베풀고 선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가족들을 위해서,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 가족이 일본에까지 또 저 먼 곳까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이 작게부터 크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할 일이 무지하게 많은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요 가족인데요, 다 각각 다르게 생긴 모양의 돌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말씀하십니까?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큰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데 하나라도 완전히 똑같은 돌이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다 다르게 생긴 돌들이 큰 성전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죠. 가장 각색인데 하나의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돌들이 서로를 보면서 너 왜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 모양들이 모여서 각자 자신의 모양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양도 인정하고, 또 거기에 하모니를 맞추기 위해서 맞춰주고, 또 그 존재 자체로 인정하고 함께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많은 돌들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모퉁이 돌.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1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성도는요, 정말로 다 제각각 다 다르지만 다르다고 해서 결코 틀린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르다고 해서 결코 외롭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퉁이 돌 되신 그분을 통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신 처소,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내가 모퉁이 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모퉁이 돌? 아니죠. 우리는 돌이죠. 모퉁이 돌은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그 존재 자체로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존재가 그분의 자리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연결해주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모퉁이 돌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모양들의 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왜 너는 모퉁이 돌이 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각자의 창조된 모양으로 다 연합되어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언약 가족,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각자의 모양대로 모여있는 각각의 모양대로 연합되어서 놀랍게도 하모니를 나타내고 있는 이러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러한 정체성을 잊어서도 안 되고, 나와 다른 것은 다른 것인 뿐 틀린 것이 아니다 라는 그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쭉 묵상하고 준비하면서요, 저는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신비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로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다 생각이 났습니다. 각자의 모양대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면서 서로 희노애락을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 정말로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머리에 한 분 스쳐가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들이다, 너무도 멋진 분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전도의 집사님들도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나오셔서 이렇게 반갑게 악수하시면서 웃으시는 얼굴도 막 기억나고요, 부침개를 막 사주시면서 막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남전도의 분들도 막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한 분 한 분 앞치마 메고 막 전 붙이시는 장로님도 저한테 편지 쓰셔갖고 딱 편지를 받았는데, 목사님 화이팅 그런 모습들이 다 기억이 나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전도회로 모이기 위해 날마다 힘들지만 애쓰고 노력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매주 식당을 위해서 그 더운 곳에서 엄청 덥습니다. 고군분투하는 권사님들, 없는 재정 아껴가면서 상인들 눈치 봐가면서 장 보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매주 교회에 나와서 서로 웃어주면서 격려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얼굴들이 다 기억이 났습니다. 정말 모두가 각자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창조된 그 아름다운 모양대로 주님의 성전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참으로 하나님 영광 받고 계시는구나. 이처럼 교회를 위해서 서로 맞춰주고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영광의 하모니를 내고 있는 그분들의 얼굴들이 다 한 분 한 분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2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 그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22절 말씀을 다시 또 전체 본문 말씀 다시 정리해 본다면, 교회는 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원래의 너의 모습 하나가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창조된 모든 성도가 연결되어 가고 성전이 되어가는 그 모든 것을 기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방금 22절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분, 그분께서 교회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오늘 마지막 22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시작하게 되고, 잘 들어보세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시작하게 되고, 그 성전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어져 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의지해야 할 분,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교회가 그분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은 결국 우리 교회라는 것은 성도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중심이 되어 주실 때 비로소 함께 성장해 나갔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주께서 모퉁이 돌 되심을, 지금 나와 또 공동체와 교회와 다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성령 하나님을 한순간이라도 의지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성장은 멈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막한 일들이 막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를 통해서. 정말로 겨우겨우 한마디 한마디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있는 힘을 다해 진짜 한마디 딱 기도를 내뱉게 하시는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사오나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면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기 시작하면요, 어느새 내 안에 가득했던 고통과 상처가 어느새 사라진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엄청 능력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확실한 기도를 오늘도 여러분들 안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사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돌아볼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모양의 성도들을 다 부르고 모으셔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와 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오늘도 하나님 영광된 처소로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